계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을 인류가 들었고 또 그 말씀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그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한 예고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집행에 대한 정지의 선포입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겠다는 하나의 아버지 피 맺힌 약속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제한적인 육체,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냐는 겁니다.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이 땅에 발을 디뎠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후원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의 그 많은 선포되지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갇히고 의미 없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매를 나를 대신해서 맞고 나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또한 생명을 통째로 나를 위하여 던져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가장 처절하고도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자, 마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특효 약인 겁니다. 유일한 약인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피조물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멸시를 당하는 그 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비난을 멸시를 조롱을 당한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견뎌낼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에 그 제자들이 도망을 간 겁니다. 나를 대신에 매맞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구원임을 이 한 시간 알기 원합니다. 느껴지기 원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귀한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신 신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이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 땅에 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실천을 직접 자기 육신을 통해 보여주고 체험케 하려고 직접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사랑하신 결과를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떤 일을 당할 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는다 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린 형벌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파멸하는 망해가는 지옥불 향해 달려가는 결국 지옥 가서 그 큰 벌을 받게 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는 그 마음으로 이 영육간에 내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직접 자기 육체에 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것을 담당해서 내 죄를 담당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3절을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세상 사람들은 침묵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으면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6장 63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다 알려주고 다 말하고 다시 앉아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대제사장 앞에서 왜 입을 닫으셨냐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침묵이 바로 나를 향한 그 귀한 행함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침묵합니다. 나를 위해서 침묵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님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에 교통교회 조사를 받기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옆에 다른 분도 조사를 받는데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린아이를 치어서 어린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 젊은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도소 가면 되지? 가면 치고 제 주먹이 불불 떨더라고요. 제가 근데 집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 아버지가 몇 시간이나 지나고 왔어요. 다른 말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 앞에가 꿀환자가 빌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식을 어떻게든 벌을 줄이고 꿀앉아서 비는 모습. 주님이 바로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죄에서 내가 자유로운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다 아십니까? 눈곱만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내 죄를 붙잡고 함께 지옥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려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죽어야 내 죽음의 문제가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어야 할 죄의 판결을 대신 받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오직 나를 살리려고 내가 죽겠다.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겠다. 오직 그 하나로 묵묵히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버려두지 않고 친히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벌을 나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주님의 자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육간의 멸망을 해결하려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어떻게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주님은 멸망하는 인간보다 나보다 먼저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내가 영육간에 망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걸 알고 있기에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 고통스럽고 그 잔인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직접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고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괴로움들을 해결하며 십자가 지시고 죽어져 왔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파괴하고 인간을, 나를 살리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실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살리는 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려고 스스로 매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에 이 모든 것 자체에서 내 하나 살리려고 이 모든 걸 기쁘게 다 감당한 겁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사용했을 건데 오직 주님이 죽어야 되니까 나를 살리려고 아낌없이 죽음, 인간의 구원을 이루려고,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려고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절규하는 모습,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도 그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김상복에 지은 죄, 지옥 가게 되는 그 죄를 다 해결하는 걸 이루었다. 그러기에 나는 죽어도 아까움이 없다. 그걸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은 이와 같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와 같이 죽었습니다. 이 귀한 죽음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아래는 이 모든 인류에게 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이에게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나오고 요동치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이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향해서 영원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가야바의 안뜰에 그 모진 수모를 참으면서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귀한 것임을 누가 깨달았겠습니까? 누가 진작이나 했겠냐? 오늘 보면 67절과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글소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과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요,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교계에서 최고의 리더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총회장과 우리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들이 주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이와 같이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피조물에게 얼굴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당해야 되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게 대신 당한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주먹을 피하지 못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64절에 말하신 것과 같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여주실 심판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하신 주님의 모습,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하여 지금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권능의 주님이 지금은 나를 살리려고 그 많은 수모를 그 현장에서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그러기에 축복인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26장 6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홍포를 입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당하는 그 수모와 매질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왜 잠잠하겠습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모세에게 한마디 했다고 그 집안을 쓸어버린 하나님이, 제사를 잘못드렸다가 죽임을 주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데 갔다 와서 불평 좀 했다고 40년을 광야에 살게 했던 하나님이 이 순간만은 왜 침묵했겠습니까? 이 순간만은 왜 아무 말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침묵하고 말을 안 하고 있어야 내가 사니까, 내가 지옥을 안 가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자로 앞장 서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영혼과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같이 하나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죽었구나.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안이 열릴수록 이 귀한 은혜의 감사가 더 커지고 영광이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에 이것이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날 언제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그와 같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와 고통을 방관하지 않고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아픔을 담당하는 구체적으로는 실천을 하셨는데, 이 귀한 실천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자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요청을 하기 전에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멸망의 위기를 먼저 아시고 가야바의 안뜰의 수모와 매질을 스스로 감당하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십자가와 생명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최후에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인간들의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갚으신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다 이루심의 현장이고,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생명의 귀한 은혜를 주신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신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귀한 통로의 시간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은 주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사형에 해당하다고 66절에 외치고 있는데요, 세상의 법은 주님께 사망을 선포하고 인간의 욕심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루었습니다. 시작으로 주신 겁니다. 조롱하던 자들이 기들은 손바닥과 주먹은 주님의 육체를 상하게 했지만은 그 상체의 모습, 고통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씻어낸 겁니다. 해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생명을 낳은 그 귀한 축복입니다. 무슨 생명? 나의 생명을 낳은, 죄에서 자유를 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나의 목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길 원합니다.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과 그 깨달음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나타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눈물만 흘리고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감사하고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죄악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귀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방관하지 않고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픔을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멸망의 위기를 아시고 가야바 안뜰에 수모와 매질을 스스로 감당하며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그 지악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 피 흘려 죽으심의 그것을 기꺼이 자기가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동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그 핍박받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이, 그것을 통하여 나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현장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2000년 전의 그 내용,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는 그 많은 수모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입이 없어서 그냥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입을 여는 순간에 내가 죽게 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게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나를 위하여 입을 다물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침묵의 그 권한을 스스로 택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하다, 아프겠다, 감성적인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한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고 결단하고 행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단호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변명하던 그 죄들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죄의 유혹에서 결단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이 놀라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영상을 봤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첫 마디를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산 게 감사하다고. 저 북한에 살다. 감사하다. 우리는 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 문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의 표현이 내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세 번째로는요, 이 고난의 현장,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의 절정을 이루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통화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의술로 심장 수술해줬는데 다 죽었다. 딱 한 명이 살았는데 그 한 명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요. 그 미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연락이 안 오니까 다 죽었구나. 그걸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들이, 의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통역가 선교사. 그 선교사님 왜 여기 있느냐고. 여기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다시 살았기에 내 삶을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여기 현장에 와요. 피 터지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전쟁터 이란에도요 목숨을 걸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의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행동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단호히 검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길 원하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기뻐하며 헌신하며 내게 맡겨진 직분을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눈물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는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를 심판해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살려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주심으로 내가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당한 그 수모와 매질이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주님의 그 침묵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나의 복으로 삼고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놀란 은혜를 누리기 원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미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